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한국의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멧돼지 농장을 하시는 교우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우분이 키우는 멧돼지가 얼마나 미련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멧돼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도토리라고 합니다. 이 멧돼지의 일과는 도토리 나무 아래서 하루 종일 그 도토리를 주워 먹는 것인데요. 주워 먹다 보면 떨어진 도토리가 다 바닥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멧돼지들이 도토리를 더 먹으려고 찾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 멧돼지들이 땅을 판답니다. 땅을. 도토리가 땅 위에 있으니까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땅을 그냥 죽으라고 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통 도토리 나무 아래는 멧돼지들이 파놓은 구멍이 군데군데 있는데, 그래봐야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한 톨도 더 얻을 수가 없지요. 그래도 땅을 판다는 거예요. 도토리를 더 얻으려면 이 멧돼지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를 들고 하늘을 봐야 되지요. 이 도토리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좀 흔들어 보던가, 그것도 안 되겠으면 머리로 도토리 나무를 들이받아서 그냥 몇 개라도 좀 떨어뜨리든가, 하여튼 도토리들이 달려있는 나무 가지를, 하늘을 봐야 도토리를 따지, 그 도토리가 땅에 놓여 있다고 해서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땅을 파면 도토리가 나오겠습니까? 참 미련한 미련한 멧돼지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과연 멧돼지만 그렇게 미련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들도 땅에서 생명과 행복이 나오는 줄 알고 그냥 줄곧 주구장창 땅만 파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 생명과 참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개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 주우려고, 땅에 있는 것 더 가지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이들이 얼마나 더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첫머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호칭에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다르게 설정되기 때문이지요. 똑같은 여자를 놓고 사모님이라고 할 때와 아줌마라고 할 때와 야 이 여자야 라고 할 때는 완전히 어감도 다르고 관계도 달라지죠. 사모님 할 때는 존중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아줌마 하면 좀 떨떠름한 관계가 형성되죠. 이 여자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짜증나는 관계가 형성되겠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불쾌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호칭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호칭을 써야 될지를 몰라서 호구조사를 시작하죠. 어디서 일하시나요? 직급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저런 호구조사 결과 별 소득이 없으면 민증 까봅시다 그러죠. 실례지만 몇 년생이신가요? 왜 그런 호구조사를 합니까? 이 사람을 김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김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김 씨라고 불러야 될지, 아저씨라고 불러야 될지, 야이 청년 그래야 될지, 학생 그래야 될지, 어이 거기라고 해야 될지, 그걸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칭을 뭐라고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 다음과 같은 호칭을 쓰라고 심사숙고하신 끝에 호칭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칭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아무 의미 없이 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호칭에 담긴 의미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허다한 묘사 수식어 중에서 하늘에 계신을 택하셨을까? 성경에는 전능하신, 창조하신, 구원하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돌보시는, 치료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온갖 종류의 하나님을 향한 호칭들이, 이 수식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주님은 가르치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의미하는 부름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대기권에 파랗게 보이는 저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켓을 타고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스카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 헤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물리 세계와 대조되는 영적 세계, 그 헤븐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땅에서 사는 우리들과 다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악과 불의와 불완전함과 병약함과 유한함과 모순과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의와 완전하심과 영원하심과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같은 특성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그분은 땅에 있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 우리들의 인생이 땅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세계는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권은 한 1000km쯤 길이가 됩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수직으로 1000km 정도 올라가는 데까지가 대기권이라고 대략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대기권의 500만 분의 1에 불과한, 우리가 뛰어봐야 2m 이상의 공기를 마셔본 적이 없잖아요. 더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우리 자매분들은 자꾸만 높은 신을 신으시는 거 아닙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 봐야 우리는 2m 이상의 공기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1000km, 2m 이상의 그 높은 대기의 공기는 마셔본 적도 없고, 물론 그 대기를 벗어나 태양계나 은하계나 우주의 티끌 같은 은하계를 벗어나 본 적도 우리는 물론 없습니다. 물리세계에서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우주 전체에 치면 티끌보다 못한 작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여기서 내가 얻는 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요. 여기서 뭘 못 얻으면 나는 인생 끝나는 줄 압니다. 우리는 가끔 고등학생 혹은 중학생들, 아이들의 그 자살 소식을 듣습니다. 미국도 아이들이 자살을 많이 하더군요. 수는, 비율은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또 한국엔 얼마나 중고등학생들이 요즘 자살을 많이 하는지요. 자살의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뭐 성적 때문에 친구들한테 왕따 당한다고, 얻어맞는다고. 밖에서 보면 학창시절에 그 정도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딨나 싶지만 그 안에 사는 아이들은 그게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거기서 왕따 당하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성적 떨어지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겐 그 3학년의 그 짧은, 합해봐야 6학년의 짧은 세상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밖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안타깝고 답답하시죠? 그 짧은 시간, 그 어려움만 이겨내면 이제 그 아이에게 무궁무진한 인생이 대학이나 일터나 가정이나 이 세상에서 그가 할 일도 많고 겪을 일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고작 그 몇 년의 시간을 못 견뎌서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것을 그만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니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십니까? 부모된 이들로서, 기성세대가 된 이들로서 그 다음 세대의 아픔을 보시면 안타깝기 그지가 없으시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 60년, 70년, 80년, 길어봐야 100년이 안 되는 인생에서 뭘 쥐느냐, 뭘 놓치느냐, 뭘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얼마나 평가를 받느냐에 목숨을 겁니다.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 내 손에 잡히는 도토리가 전부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싸이질하고 말이죠. 못 알아들으셨죠? 하여튼 도토리가 전부인 줄 알고 마치고 한번 다시 물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목숨 걸고 이 도토리 모으려고, 그건 잃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 땅의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하고 넓고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너희들의 인생은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가는 인생인데 3학년 못 견디고 좌절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젊은이들을, 학생들을 격려하듯이 그 짧은 인생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족장들의 사례를 들어보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의 모델이죠. 아브라함보다 더 친근한. 야곱은 인생 말년에 아들 요셉 때문에 흉년을 피하느라고 이집트로 온 가족과 함께 이주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자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죠. 그 유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9장 29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말은 나는 여기 이집트에 묻힐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간다?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는 그 밭에 나도 묻어다오. 야곱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땅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나는 이집트에서 살아왔고 죽지만 이집트에 묻힐 운명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묻힐 운명이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이 그의 유언을 받들죠.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야곱이 죽자 아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수습해서 먼 장례 여행을 떠납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마침내 그 헤브론 그 밭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는데 아버지가 한 유언을
요셉이 잊지 않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아 내려온 그 믿음을 그 요셉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내가 여기서 죽지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집트에서 영원히 살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하면 나나 당신들이나 모두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계속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하였더라. 내가 죽고 났다고 그냥 여기 묻어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맹세해라, 맹세. 나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돌아간다고 맹세해라. 그래서 요셉의 장례는 정말 희한하게 끝이 납니다. 26절을 보면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아마도 이집트 사람이 했던 것처럼 미라를 만드는 그런 장례 풍습일 겁니다.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이 뭡니까? 여러분,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려면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가 차례로 진행되지요. 땅에 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입관만 했습니다. 발인도 안 하고 하관도 안 했어요. 왜요? 이집트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유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예. 언제 성취되었나요? 무려 430년 후에 모세가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할 그때에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로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요셉의 유언을 듣고 430년 후에 후손들이 그의 유골을 약속의 땅에 묻겠다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430년 동안 어떻게 유언이 지켜질 수 있습니까? 43년만 지나도 아이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이 그러나 그리고 그냥 묻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이거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언제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 바로가 보내주기나 하겠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묻어버렸을 법도 한데 430년 동안 요셉의 유골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도 않았고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손자가 증손자에게, 증손자가 고손자에게 우리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기억하라. 너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네 아들에게도 가르쳐라. 뭘요, 아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 영원히 살 민족이다. 이 이집트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여기가 운명의 종착점이 아니고 여기서 살 존재들이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집트 땅에 발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유고를 들고 가자. 들고 가자. 그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 아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입니다. 여기에서 이집트와 가나안은 땅과 하늘을 상징합니다. 땅과 하늘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하나님께로 돌아가 섬기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곳이 우리 운명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머리를 박고 멧돼지처럼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사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돌아갈 가나안 땅이 있다면 가나안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멧돼지처럼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부름받은 운명인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의 의미라면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비유가 구약에 등장하는데요. 왕과 백성, 또 목자와 양, 전사, 워리어, 전사와 군인들, 장군과 군인들,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그 무엇도 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아들, 또 적용하자면 어머니와 딸과 같은 부모와 자녀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 당시에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어렵게 느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는 것을 그들의 원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묵음으로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구절이 있으면 낭독자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에 께서 이르시기를,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모두 아, 거기 야훼라는 단어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를 하고서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실수를 혹시라도 할까봐 아예 부르지 않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부르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라, 부를 뿐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고 명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감히 그분을 어떻게 함부로 부를 뿐 아니라 더구나 아버지라고? 네가 뭐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너가 뭔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를 드리기에 아버지만큼 친밀하고 편안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그 무엇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위대한 왕이시여 다음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단 무서워요. 실수할까 봐. 왕 앞에 나가서 실수하면 목이 잘리잖아요. 정말 조선 왕조실록 보니까 그런 일 많더라고요. 상소 한번 잘못 올렸다가 목이 잘리는 사람들. 왕 어렵잖아요. 목자여, 자비로운 목자시여. 우리는 양이 되어 본 적이 없어서 양으로 살아보신 분이 없어가지고 목자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사장님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말하기 쉬우세요? 과장님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말하기 쉬우세요? 그 무엇도 이 호칭만큼 편한 호칭이 없는 거예요. 아빠 도와줘. 엄마 배고파. 아빠 학교에서 뭐 돈 가지고 오래. 제일 편하잖아요. 제일 그것만큼 편한 호칭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마음에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거 주세요라고 아버지한테 메어 달리는 아들이, 배고파라고 엄마한테 메어 달리는 딸이
주저하고 망설이고 할 일이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진리가 배가 고파서 울고 막 울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딱 고쳐먹고는 내가 배고프다고 울고 뒤로 넘어가면 아버지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실 터인데 이래서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 진리가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배고프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저를 붙잡고 안 놔. 얘는 하루 6끼를 먹어야 돼요. 막 제 바지 가랭이를 붙잡고 막 메어 달려요. 얘가 왜 이러나?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주기도 전에 막 집어서 입에 집어넣고 제가 먹고 있는 거 있으면 뺏어서 자기 입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애미애비도 모르는 무슨 자식, 네가 이 집안에 10원짜리 한 장 벌어다 갖다 준 적이 있어? 뭐 한 게 있다고 밥을 먹어? 이런 놈이라고 하겠습니까? 부모가? 부모는 그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배가 부르도록 주고도 더 먹이는 거예요. 그래야 더 빨리 큰다, 많이 큰다, 튼튼하게 크지. 좋은 게 뭔지 막 알아보고 올게닉으로 먹이고 뭐 조미료는 넣지 말고 뭐는 좋고 뭐 무슨 색깔 채소가 좋고 막 좋은 걸 알아보고는 제일 좋은 걸로 자식한테 먹이려고 하죠. 어디 달라고 해야만 줍니까? 달라고 안 해도 끌어다가 갖다 놓고 집어넣어서 먹여요. 우리 진리는 식전 1시간 전에부터 식사해서 1시간 후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만은 사랑이하고 평은 안 먹어요. 부르면 놀다가 부르면 안 먹어. 얘네들은 안 먹어. 그리고 막 계속 놀아요. 그러면 엄마가 억지로 야단을 쳐서 데려다 놓고 막 입에 집어넣죠. 다 안 먹으면 못 놀아. 필요한 것을 아이들이 알기도 전에 먼저 알고 음식 준비 다 하고 먹이는 게 부모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도토리가 최고인 줄 알고 막 도토리 줍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다가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하늘의 은혜를 먹이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살다 죽지 않도록 하늘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도록 필요한 영적 양식과 물질적 양식을 다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데 어떤 망설임이나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두려움 없이 엄마 배고파, 아빠 밥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이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일 때만. 왕이거나 뭐 장군이시거나 뭐 사장님이거나 이러면 말할 때 긴장이 되죠. 저 사람이 나한테 들어줄까?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에게는 망설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걱정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를 죄와 악과 시험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에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이가 한때 열이 많이 났었어요. 열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는 막 아이에게 머리가 펄펄 끓고 애가 열이 나고 하면 막 울죠. 뭐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울어요. 그러면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또 약을 사고 일주일치 먹이세요. 어이구 일주일치가 100불이 넘는데 이거 3일치만 먹이면 안 되나요, 선생님? 어떤 부모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아픈데 그 돈을 어떤 부모가 아낄 수 있고 어떤 부모가 돈을 아끼려고 자녀의 건강에 위험을 무릅쓰겠어요. 그리고 아이의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밤에 잠도 못 자고 물수건을 갈아가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계속 1시간마다 일어나서 닦고 엄마가 하다가 지치면 아빠가 일어나서 하고 그리고도 아침에 열이 떨어지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 아이를 구원하는데 어떤 엄마 아빠가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아끼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와이프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새벽기도 때문에 알람을 10분 단위로 3번 맞춰놓고 자는데
알람 소리가 아무리 울려도 와이프는 몸도 한번 안 뒤척여요. 어찌나 그렇게 마음의 평화가 있는지. 그럴 때 건너방에서 아기가 이러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두두두둑 달려가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알람 소리 안 들려요? 그랬더니 안 들린대요. 아기 소리는 어떻게 들어요? 들리잖아 그거는. 당신은 안 들려요? 그래. 아빠는 못 듣는데. 엄마는 세상 다른 소리는 못 들어도 아이들 우는 소리는 들어요.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고 열나서 울고 아파서 우는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듣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애가 이러면 쌌대잖아. 당신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쌌다고 말하잖아. 진리가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이러면 배고프대잖아. 그건 먹여줘. 그럼 똑같은 소리인데 배고프다는 소리야. 그거는 엄마는 알아요. 엄마.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영의 탄식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신음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소리를 다 알아들어요. 이놈이 죽겠다고 그러는 거구나. 이놈이 외롭다고 그러는구나. 이놈이 절망하고 있구나. 이놈이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성령님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면, 우리의 어머님 되신다면, 주님, 죄와 악과 시험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라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망설이시겠습니까? 주저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너를 챙겨주고 구원해줄 여력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면 두려워할 것 없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그분에게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어떤 대가도 아끼지 않는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구하는데 망설이고 주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죄와 악과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구하고 죄와 악과 시험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빼면 우리의 필요가 거기 다 있는데 그 무엇도 구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 아빠요, 내 엄마요. 내 먹을 것을 미리 아시고 내 영적 필요를 내가 신음하기 전부터 깨달아 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우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